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또한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이슬람의 오마르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본래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을 때 유다의 왕국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무너진 이 성전을 BC 516년에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저 보이는 성벽 약 450m 되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은 다시 제3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제3 성전이 건축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성전산을 향하여 또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도대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친히 자신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고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과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내 아들, 내 딸 시 보내고 장가 보낼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 것인가? 어떻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언제나 삼위일체로 한 몸이 되어서 사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안에서 사셨습니까? 아버지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동행할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아직 성전이 되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한번 저 보십시오. 얼마나 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깊은 사귐 속에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그 속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입을 벌리려 말할 때마다 그 속에서는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강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두고 죽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라도 예수님을 지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한번 항의해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 이미 누가 침입하고 누가 점령했습니까? 이미 사단이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하고 그 입술의 말까지 이미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고 역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사상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속에서 생명과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으면서도 그것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인간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지금 몇 년이냐 하면서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말과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어둠의 영의 인도를 받든지 영이 다르면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주고 미군을 주둔시켜주고 한국군을 미국의 그 무기를 가지고 무장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무기 타령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나 신경 쓰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배후의 영이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도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참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나 자식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일지라도 영이 다르면 거기엔 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같은 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민족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계도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통일되거나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상이고 소망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마음이 서로 하나 될 수도 없고 늘 갈등과 다툼이 쉬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영이, 내 안에 계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닌가 여러분 항상 스스로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질 수도 없고 생각이 같아질 수도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지금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이지만은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은 그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거룩하고, 아버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의롭고, 자신을 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쓰고 다투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저희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가 곧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함하고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참소하고 고소하는 안나스와 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몇 시간 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거룩하고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관정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유대법으로가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신 것이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늘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놓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무슨 말씀을 하고 사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쉽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심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정말 억울하고 가슴 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다른 사람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확증해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무엇을 위할 뿐이다? 진리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리가 누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내 안에도 진리가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너무 얄밉게 하는데, 너무 화나게 하는데, 신경질 나게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매여 있었고 애굽에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어서라도 뺏고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서 가정마다 아니면 사회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툼과 싸움이 있고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고의 과학기술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을 침노하기를 원하셔요?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제자인 척해 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속에는 지금 천하의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성도들과 나누면서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저희들도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버랩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반역자인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천국이 된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악한 일을 조금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야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진리가 없다는 말이죠. 천국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서 굳은 마음, 얄미운 마음, 강팍한 마음, 야속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어두워졌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진리의 영이, 빛이 내 속에 오면 다 떠나가게 되고 절로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이 생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생수의 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뭐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모함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벌써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중상모략을 해도 다툴 수도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계실 때는 악한 마음이 나오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이 나옵니다. 집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고 보자, 어디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우리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항상 은혜가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 강해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나만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마음에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 온갖 악이 우리 속에서 팍 솟아납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늘 은혜에 붙잡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옵니다. 다시는 다투지 않으리라,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리라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투고 또 싸우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그냥 야단치고.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있어도 요즘에는 오히려 컴퓨터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어둠의 영 속에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늘 골로새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악령이 그 속에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랑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나타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듯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자기는 어차피 영원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누가 나옵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